네, 오늘은 8절에서 11절까지 4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But he will pour out his anger and wrath on those who live for themselves, who refuse to obey the truth and instead live lives of wickedness. But 역접 접속사라고 하죠. 보통 but 뒤에 화자가 스피커가 하고자 하는 말이 중심 내용, 메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음을 독해를 하시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he 하나님이 되겠죠. 주어이자 하나님입니다. 동사는 will pour out. pour out은 쏟아붓는 걸 얘기합니다. 쏟아부으실 것입니다. 언제 쏟아부으실까요? 전절에 나왔죠.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별하시고 구분하십니다. 그때 쏟아부으실 거예요. 그의 분노, 진노를 이 두 가지 목적어가 바로 anger and wrath가 됩니다. 그의 분노, anger, wrath, 진노를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쏟아 부으실까요? Those who live for themselves.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those who, those whom 뒤에 거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죠. 따라서 뒤에 거 하는 이 바로 동사가 왔습니다. 이때 후는 주격 관계 대명사 후라고 하죠. 동사가 와서 동사하는 사람들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라는 for이라는 전치사가 왔죠. 그들 스스로가 themselves가 됩니다. 그들 스스로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들 스스로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물질만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육적인 것들만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 이와 같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증언해주고 강변하고 있는, 설득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solely their gloria의 삶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를 위해서 사는 그 사람들에게 이걸 다시 한번 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에 비추어서 이야기하자면 이신층의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건을 성육식 사건을 삶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 대해서 분노와 진노를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후가 첫 번째 걸리는 게 바로 이 who live가 되겠고요. 두 번째 걸리는 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뭐뭐한 사람들은요. refuse 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refuse, 거절하다라는 뜻이죠. decline, reject, turn down.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길을 갖다가 뿌리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손이 민망해 되겠죠. 뿌리칠 때 아래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이 향하는 방향이 아래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아래로 향하게 바뀌는 건 거절하다라고 turn down 이라는 수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those에 엮이는 게 1번 who live for themselves가 되겠고요. 2번이 바로 두 번째 who refuse 이하가 되겠죠. 거절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을 거절하는 게 되겠죠. refuse to obey. obey는 순종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역시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 어휘가 되겠죠. obey, 순종하다라는 뜻이고요. 명사형은 obedience, once가 붙으면 명사형 전미사라고 해서 명사가 됩니다. obedience, 순종, disobey, 불순종하다, like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좋아하다죠. dis가 붙으면 반대가 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다, 싫어하다, 혐오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disobey, 불순종하다, 아니 불자 써서 순종하지 아니하다. 역시 명사 형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명사형 전미사 once를 붙이면 disobedience, 불순종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진노와 분노,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마지막 그 날에, 그 심판의 날에 쏟아부으신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무엇에 순종하지 아니할까요? The truth, 진리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사복음서에 빨간색으로 쓰여진 글씨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직접 하신 전승으로 내려져오는 자료가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설교는 산상수훈이 되겠고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이 말씀하신 게 다락방 강론,
포도나무 강론,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진리들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명의 구원의 말씀들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하는 자들을 분노와 진노가 임하시겠죠. 그리고 instead live lives of wickedness. wickedness, 여기서 wicked는요 사악한이라는 뜻이고요. ness가 붙으면 명사가 됩니다. 따라서 사악함이 되겠죠. 성경의 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다양한 불의, 죄악, 여러 가지 안 좋은 인간의 행위들을 표현하는 표현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gross injustice, wickedness, iniquity, sin이 sinner가 되면 죄인이 되고요. sinful이 되면은 죄악이 나쁜, 죄가 되는 이라는 뜻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악의 사악함의 삶, 여기는 lives라고 읽어야 되죠. 앞은 live라고 읽어야 됩니다. 뒤에 거의 앞에 거로 오브를 해석하면요. 사악함의 삶을 대신에 사는 사람들이 되겠죠. 이게 바로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 nose의 엮기는 첫 번째는 who live가 되고요. 두 번째는 refuse to obey, 세 번째는 live lives of wickedness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live 동사 정리하겠습니다. live는 동사로 살다고요. 형용사로는 살아있는 혹은 방송에서는 생방송의 의미로 이야기를 하죠. 이때는요. 발음이 틀립니다. live라고 읽으셔야 되고요. 철자는 똑같습니다. 명사 형태는 생명, life가 되겠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 life이죠. 구원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대속의 은혜를 주시는 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life. lives라고 읽어야 되죠. 예, life의 복수일 때는 lives, 그리고 live의 3인칭 단수 형제형의 동사 형태로 쓰일 때는 lives라고 읽어야 되죠. 따라서 이렇게 표시된 어휘 같은 경우에는 문맥 안에서, 컨텍스트 안에서 life의 복수인지 live의 3인칭 단수 현재인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life의 복수라며 lives라고 발음결을 이렇게 해야 되고요. live의 3인칭 단수 현재형일 때는 lives 이렇게 읽으셔야 되죠. 그리고 alive 역시 살아있는 이라는 형용사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돌아오셔서 보시면 instead live lives, 이때 live는요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live라고 읽고요. lives 명사기 때문에 life의 복수 형태가 되겠죠. 사악함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복수 형태를 썼습니다. 이렇게 이 문장 전체가 those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1번, 2번, 3번으로 연결되는 병렬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절 끝났고요. 이제 9절 가시겠습니다. There will be trouble and calamity for everyone who keeps on doing what is evil, for the Jew first, and also for the Gentile. 이 문장에서 꼭 아셔야 되는 어휘가 calamity, 재앙, 재난이 되겠죠. 우리에게 더 익숙한 어휘는 disaster가 있습니다. 동의어처럼 알아두시면 되고요. 발음은 calamity, calamity. 뒤에 이음절의 강세가 있는 어휘가 되겠습니다. There will be trouble and calamity. 있을 것입니다. 이때 there는 유도부사라고 해서 뒤에 명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will이라고 하는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죠. trouble,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and calamity, 강세가 뒤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재난과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 대상은요. 모든 사람에게 있을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겠죠. 역시 후주격 관계대명사 이끄는 절이 오고 있습니다. 동사가 오겠죠. keeps, everyone은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s가 붙었고요. on doing what is evil, 악이라고 하는 것을 이때 what은 것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행하는 자들, 그런데 그 행하는 것을 계속해서 행하는 것을 keep on이라고 합니다. keep on, keeps on, 악이라고 하는 것, 악을 계속해서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려움과 재앙이 따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부연상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연상수를 해주는 그 대상은요. for, 누구냐면 the Jew first,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also, 그 나중 두 번째는
비유대인에게라 모든 인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Jew가 있고요. Gentile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유대인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왔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민족은 유대인이에요.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비롯해서 요셉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고요. 그 요셉을 통해서 입애굽하게 되죠. 입애굽 이후에 출애굽하고 또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이방 민족과 싸우면서 또 왕정이 되잖아요. 사사기 이후에 왕권이 세워지고 또 왕권이 세워진 이후에 배교하게 되는 수많은 왕들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계속해서 경고하는 말씀들이 바로 선지서, 예언서에 나오고 있죠. 이게 구약 전체의 스토리거든요. 이 구약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유대 민족의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구약 중간사 400년 이후에 다시금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진정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게 새로운 약속인 신약의 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유대인의 족보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이 유대인과 반대되는 대척점에 있는 것이 비유대인이 됩니다. 비유대인, 안일비자 써서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 비유대인이죠.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 유대인만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죠. 비유대인까지 사도행전에 나오면 1장에 보시면 모든 민족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대인, Gentile, 유대인으로부터 비유대인, 그 당시에는 헬라인이나 다른 민족이 되겠죠. 그 이방인에게까지 미치는 구원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for the Jew first and also for the Gentile 이라는 것은요. 구원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 보실게요. But, 하지만 there will be glory. 이제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There will be라는 게 9절의 첫 부분에 나왔죠. 마찬가지로 10절의 첫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여기는 부정적인 게 나왔죠. 아까 서두에 역접 접속사와 but이 올 때는 앞이 부정적이면 뒤에는 긍정적인 게 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긍정적인 건 첫 번째, glory, 영광이고요. honor, 존귀, 그리고 세 번째는요, 평화가 됩니다. from God, 누구로부터의 평화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의 평화, 샬롬의 상태가 되겠죠. for all who good, 선한 일을 행하는 모든 이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평안과 존귀와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또한 모든 민족, 모든 인류 구원의 보편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For God does not show favoritism. 이 문장에서는 이 어휘를 아셔야 됩니다. favoritism, 편애라는 뜻이죠. favor에서 왔습니다. favor, 호의, 친절, 지지, 은혜, 선호하다, 동사로는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는 어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주어 does not show, 보이지 않으십니다. 무엇을요? favoritism, 다시 말해서 편애.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또 어떠한 특정인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대상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구원의 보편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favor,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역설하고 있는, 바울이 주창하고 있는 복음의 보편적인 속성이 되겠습니다.